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시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과 스스로 주인된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상하고 목마른 갈급한 예배자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오늘 이곳에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덮어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목말라 하고 때로는 어두운 쾌락과 그 죄와 타협하며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에 좌정하사 당신의 왕이심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보좌의 중심에 자리 잡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상하고 목마른 심령의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곤고함을 외면치 말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오늘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목장 모임이 개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번 한 학기 목장 모임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 자체 때문에 또는 사람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일하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목장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서로의 삶에 깊고 진실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리더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L국의 아울리치 중인 우리 채미나 김한나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그 땅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며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와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 일에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남서은혜교회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일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주부터 목장이 개강했습니다. 이 목장 모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한 공동체로 묶으시고 이 안에서 서로 다른 취향과 성격과 가치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또 서로의 삶의 깊은 것들 진실된 것들을 나누며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어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오직 예수만이 남는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리더십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리더십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리더십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들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 리더로서 섬길 때 어려운 일 또 괴로운 일 낙심할 일 많이 있겠지만 낙심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국에서 아울리치 중인 우리 재미나 자매 김한나 자매 가운데에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의 은혜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 장애인 학교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그곳에 있는 한 어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도 살아계시며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팀 세션과 싱어들과 인도자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섬기는 안내위원들이 있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본부 지체들과 미디어팀 지체들 또 부장단 집사님들 계십니다. 그들 모두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이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라세진 전도사님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어 담대히 주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각 사람은요 새로운 한 주를 말씀 붙들면서 살아야 되는데 한 주 동안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야 할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가시떨기들과 돌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예배국 지체들 또 미디어팀 하나님 안내위원들 또 찬양팀 싱어와 세션들과 인도자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이들에게 이 섬김이 기쁨이 되며 또 이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는 우리 라젠 전도사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며 주님 앞에 회개케 하고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붙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로 도전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이 예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목소리 높여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바다와 구름을 뚫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마지막으로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점차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모든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점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다시 모든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모든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이 시간 받을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나이나 주님께서 먼저 택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사랑만을 의지하여 주님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받을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에서 봄 기운을, 움트는 새싹들 사이로 생명력을, 변화되는 계절 속에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새 계절, 새 학기, 새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 다시금 활짝 펴고 일어나는 새봄 되길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함도 나눌 수 있는 진실된 모임이 되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나눔 가운데 도전받고 또 서로를 지지해주는 모임이 되길 기도합니다. 모임을 진행하는 리더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영혼 돌보는 일에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 또 깨어진 관계와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맞는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알아내려 발버둥치는 것도 교만일까 힘겨워할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 부어주시는 소망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참 생명의 기쁨으로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에도 넉넉히 이기는 힘있는 청년 공동체 되길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라세진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을 살아갈 지혜와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과 예배국,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17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예배 전 기도회가 오후 2시 50분 그레이스홀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배의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세요. 3월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6시 30분 월남홀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리더십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선교 기도회가 3월 21일 목요일 오후 9시 본당 5층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송출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2024년 1학기 기도크루 7기를 모집합니다. 3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10주간 활동하며 개인별 기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하며 돕습니다. 신청은 3월 17일 오늘부터 3월 28일 목요일까지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로 접속 후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오리엔테이션은 다음 주일인 3월 24일입니다. 2024년 1학기 양육훈련 신청 안내입니다. 예비리더 훈련, 복음학교, 말씀크루 1기의 양육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17일 오늘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3월 23일 토요일부터 훈련별로 순차적으로 개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로 접속 후 신청서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앙서적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다독이는 공동체인 책나눔 동아리 다독임 모집 안내입니다. 3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청년 일부 지체들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98돌의 윤상수 형제에게 주시기 바라며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로 접속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박한수 목사님과 김인중 목사님이 오시며 금요일 집회는 음악 예배와 성찬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보고 있다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막 아나운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광고에 몰입되느라고 제가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오늘 광고 내용 중에 수정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날 기독크루 7기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4일로 나왔던 오리엔테이션이 31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1일로 알고 계셨다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읽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아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밤양갱 손에 들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밤양갱이라는 노래를 듣고 굉장히 빠져서 와, 이거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지?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이 밤양갱을 부르는 그 감정까지 너무 잘 담는 거예요. 그래서 밤양갱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다가 또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 밤양갱이 이런 내용이었네가 이렇게 맞아지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밤양갱에 대한 내용과 또 오늘 말씀의 내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좀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밤양갱을 제가 원래 이렇게 그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이게 메일로 안 갔더라고요.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읽어드리고 말씀을 설명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밤양갱 1절입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 버린다니까. 어떤 한 형제 자매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딘가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형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잠시라도 널 안 바라보면 넌 머리에서 불이 나버려 라고 형제가 자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전 상황을 보지 못했지만 이 자매가 했던 행동들이 형제에게는 진짜 너무 바라는 게 많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꼭 머리에 불이 나버린 자매처럼 이 형제는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2절이에요.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 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눈 날들을 마무리했었지. 자매는 이 형제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눈물을 참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마음을 억지로 이렇게 누르면서 미안해라고 하면서 형제와의 교제를 마무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이 자매가 하고 싶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점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길래 눈물을 머금고 그 마음을 꾹 누르고 미안해 그러고 헤어졌을까?
교제가 끝이 났을까라는 거죠. 그 정답은 3절에 나옵니다. 3절이에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니야,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리단 밤양갱. 자매는 이제 혼잣말로 고백합니다. 형제랑 헤어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떠나는 길에 투벅투벅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나도 많다고 말했지만 난 너한테 바랬던 건 단 하나뿐이었어. 밤양갱뿐이었어 라는 거예요. 이 밤양갱이 뭘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고민됐어요. 막 유튜브에도 찾아보고요,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결국 이 밤양갱이 뭐냐라고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추측해보건대 이 밤양갱이 어떤 추억이 있는지, 이 밤양갱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형제가 처음 고백할 때 밤양갱으로 고백을 했을까? 아니면 형제가 사주는 밤양갱이 너무나도 좋았던지, 아니면 이 달달한 밤양갱을 같이 나눠 먹는 게 너무 행복했던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대단히 비싸고 또 어렵고 엄청난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밤양갱과 같은 너와 함께 교제하는 것, 또 그냥 우리가 이것을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난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난 결국 난 너를 원했던 거였어 라는 게 이 자매의 고백이었던 거죠. 형제는 넌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다라는 그 말로 아주 이 귀한 마음을 가진 자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게 이 밤양갱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밤양갱의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고요, 오늘 그 마무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이 7장의 내용을 제가 같이 나누면서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무엇이 그렇게 아쉬웠고 뭘 원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7장의 1절부터 5절은 그 배경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 중 몇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장면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고발하는 거죠. 당신 제자들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이 제자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손 씻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 안 씻는 게 막 화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는데, 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접촉한 사람은 이 부정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걸 정하게 하지 않으면 정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이 부정법에 대한 율법이었던 거죠. 물로 씻는 것이 청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왜 손이 깨끗이 안 씻고 세균 많은 건데 그걸 가지고 떡을 먹었어,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아니라, 오늘 정결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자들을 오늘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부정한 것을 만졌고 부정한 것 속에 있었는데 이제 나는 물로 씻고 나를 정하게 합니다. 이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의미가 정결 예식이었는데, 이 제자들은 그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식사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기 나온 의식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 지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놀랍다 생각한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지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6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맨 먼저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7장 6절부터 9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외식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이 외식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예요. 이 히포크리테스란 뜻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 그 배우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또는 위선자들을 의미할 때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단지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긴 제자들을 고치려고 바른 율법을 가르치려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 있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을 다 흩어버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살펴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이렇게 스캔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 뭐 하고 있나? 그러다 보니까 딱 걸린 거예요.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떼먹네? 딱 걸렸어. 율법을 어겼네. 이제 예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말거나 부정하거나 정결하거나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들일까에 있고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하려는 것, 사용하려는 것이 여기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살펴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정결과 관련된 의식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듣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의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손과 발을 잘 씻으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잘 씻는가, 다른 사람들은 씻고 먹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종교적으로 평가하며 기준 삼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은 가면을 쓰고 쇼를 하고 있는 위선자들이라고 많은 대중들 앞에서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이에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입술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입술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보았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입술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정결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하고 이것들이 너희에게 기준되어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가 바로 이들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마저도 저버리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서기관들은 왜 율법을 저버린 위선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외적으로 보면 그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또 그 말씀을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이 왜 위선적인 사람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실 때 반드시 그 법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을 그 법 안에 반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율법은 그냥 너희들 이거 지켜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정결 예식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의식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의식을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명령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혹여나 부정한 것이 접촉되었다면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을 통해 그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세상과 똑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만지는 것, 행하는 것들 중에 부정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은 다 행하고 다 만지고 다 먹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으시고 구별시키신 것입니다. 정함과 부정을 나누고 부정에서 씻어내는 방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고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준비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고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제자들의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보면 예수 당신도 문제가 있다, 그들 모두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구별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또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된 이 구별됨으로써의 의미가 율법 안에 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예배정기도회가 몇 시죠? 2시 50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정기도회 오기 전에 2시 반부터는 의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 예배에 잘 집중될 수 있도록 저 사이드에 있는 의자, 그 무거운 걸요,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앞에 2시 반부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3시이고요. 우리 목요일 9시에 뭐가 있죠? 프레이온이 있죠. 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야기했듯이, 오늘 광고가 나갔듯이 복음학교, 엑스이, 예리운, 여러 가지의 양육 훈련들이 열렸고요. 또 예배팀은 연습 시간이 또 토요일 날 저녁에 있고요. 또 우리 목장 모임 시간, 또 동아리 모임 시간, 여러 가지의 모임 시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한 번에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을 정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유지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에서 이 규칙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맡기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친구는 복음학교를 했나? 라는 생각을 제가 먼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예리운을 했을까? 이 친구가 복음에 대해서 알아? 근데 복음에 대해서 복음학교도 안 했는데 뭘 맡길 수 있을까? 라는 마음들이요. 그리고 누군가가 공동체에 잘 참여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저는 이것들로서 바라보며 기준 삼아서 사람들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신뢰해야 되는 자리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함께해야 되는 자리가 됐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 사람과의 교제를 이렇게 누리고 그 교제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들 가운데 얼마나 잘 참여하는지, 참여율은 어떤지, 또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가 제 마음 가운데 기준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하고 중요하다고 여기고 좋은 것이라고 정한 것이긴 하지만,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전통이고 공동체의 규칙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제 마음이 인정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생명을 나누고 또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공동체가 시대 속에서 하는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광고 나왔던 양육훈련과 여러 가지 공동체의 모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큰 범주 안에서 세상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 구원을 기뻐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녹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양육훈련과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실수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런 기준들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평가하게 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과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제 모습은 아니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고르반은 그 부모 공경과 고르반 이것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라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회는 부모가 자식들을 열심히 양육하면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부모에게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위해 돈과 물질, 시간을 쓰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던 거죠. 나를 위해 평생 수고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서
부모가 돈을 벌 수 없을 때에 자녀들이 돈을 모아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AD 1세기에 부모에게 돈을 주기 싫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부모에게 돈을 주기 싫은 자식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가진 돈 중에 부모에게 드려야 할 돈이 있습니다. 상당히 크겠죠. 근데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 종교도자에게 박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께 드릴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드리려고 하다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에게 이 돈을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종교 지도자가 받으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게 바로 이 고르반의 의미예요. 근데 그런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 종교 지도자에게 커미션을 주고 나머지를 돌려받아서 자기 돈으로 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기는 헌금을 많이 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에 재정적인 손실도 적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게 되고 돈을 가진 자녀들도 조금만 돈을 내고 돌려받아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돈을 벌지 못하는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노후가 굉장히 비참해지는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AD 1세기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유대 땅에 팽배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시대에 일어난 죄송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이 고르반이라는 편법을 사용해서 부모 공경이라는 5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부양의 의무를 벗어버렸다. 교회의 수입은 많아졌다. 심지어 자식들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칭찬과 존경까지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부모들은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죠. 이 일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노후를 돌보라고, 그들이 가장 연약해져 있었던 그때를 너희가 사랑으로서 그동안 받았던 너희의 충만한 은혜로서 그들을 끌어안고 부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지키기 싫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르반이라는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라는 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진 언어, 종교적인 언어를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데에 이 종교적인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르반이라는 거룩한 이름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것들 뒤에 숨어서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보며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종교적으로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10계명 안에 그것들을 집어넣으셨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10계명 안에 적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과 반하여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을 지키는 너희가 하고 있구나,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가증스러운 것들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제자들에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왜 그 손을 씻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손 씻고 밥 먹어야 되는 걸 몰랐을까요? 이 제자들도 다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좀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일으키려고 막 준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몰랐던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가능하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정결례식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그들은 지금 어디 있었냐면요, 게네사렛이라는 노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이전에 6장 53절부터 5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가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고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들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말씀 7장이 시작되는 그 바로 전 지역 이야기가 뭐냐면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거예요. 근데 배가 내리자마자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막 그 땅에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많은 아픈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실시간 위치를 막 정보를 나누는 거죠. 야, 예수님 지금 수서역에 오셨대. 막 수역으로 가서 침상째로 들고 나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다음 소식, 이제 수서역 아니래. 어디래? 그러면 일원동 오셨대. 그럼 일원동 와가지고 막 그걸 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있는 모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와 날 좀 고쳐주소서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간구했던, 또 예수님이 손을 대셨던 그 모든 자들이 다 성함을 입었다고 오늘 6장의 마지막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그 필리핀 아울리치가 생각이 났어요. 와, 그때 진짜 장관이었겠다. 이 마을 사람들 매일 각기 다른 마을의 사람들이 그 작은 학교 그 공터에 모여서 줄을 삥 둘러서서 이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한쪽에서는 이들이 거기서 병고침을 하고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가고 하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겠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이 그 모습이었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게네사렛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게네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와 있고요. 이곳에 와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고 이들을 돌보고 치료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귀신을 쫓으며 찾아오는 이들을 회복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그 시골 동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손을 씻을 만한 정결 예식을 물도 구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식사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급하게 그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란 거예요. 그런데 게네사렛에서 그 사역의 한복판에서 죽을 만큼 힘들게 애쓰며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온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에서 가졌던 그 기준을 가지고 게네사렛에서 사역하는 그 제자들을 보니까 정결의식도 행하지 않는 저 부정한 인간들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종교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도시였어요. 거기는 다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예배당인 도시였어요. 거기서 가장 신실하다 이름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바로 게네사렛 시골에 와서 이 시골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고 힘쓰고 있는, 또 땀을 범벅하여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자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거룩하지 않고 너무 경건하지 않고 어떠한 형식도 지키지 않는다라며 소리치고 화를 내고 있던 것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거죠.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이렇게 길게 운을 떼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것은 설교가 긴 것이 싫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가 긴 게 싫지가 않아요. 전사님, 정말 설교 긴 것은 너무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대 근무가 있어서 야간일 때는 출근을 해야 하는데 예배가 제 시간에 맞춰야 출근 시간에 늦지 않을 수 있는데 설교가 끝나지 않고 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배를 끝까지 드리지 못함에 너무 속상해하는 그 진심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내가 가진 직장에서의 책임 때문에 지금이라도 뛰어나가서 전철을 타고 출근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옳은 것일까를 고민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는 간호사예요. 근데 3교대 간호를 하다가 이제 저녁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예수마당을 섬기고 청년부 예배에 오는 자매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되게 예배 시간에 잘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놀렸거든요. 오늘 예배 끝났는데 얼굴이 더 좋아졌어, 막 이러면서 놀렸어요.
피곤이 아주 개운해 보이고 아주 힐링이 있는 예배였지? 막 이렇게 놀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마음이 어렵다고요. 자기도 예배에 잘 집중하고 싶고 예배 잘 드리고 싶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잘 듣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마음을 막 이렇게 해도 사탕을 먹어봐도 이 시간에 그 졸음을 이기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마당도 섬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두 친구에게 가졌던 제 마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와 있든 또 어떤 어려운 마음으로 이곳에서 고민을 하고 있던,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책임 때문에, 또 우리의 가진 역할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정말 어려울 텐데, 차라리 그냥 예배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곳에서 또 움직이면서 쉽게 조금 더 편하게 이런 어려운 마음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도 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조는 거 티 안 나게 집에서 누워서 말씀 그냥 이어폰 꽂아놓고 말씀 들으면 더 편하게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두 친구는 이 현장에 나와서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라는 거죠. 저는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들에게 아니 예배에 왔으면 끝까지 예배에 집중해야지 왜 그런 번민하는 마음을 가졌어? 아니 예배에 왔으면 끝까지 들어야지 어떻게 졸고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 잘못 드렸다 이야기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드린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즐거워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것을 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눈은 총총한가, 일찍 오는가, 아멘을 하는가, 또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듣고, 설교 때는 잘 받아 적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면은 되게 은혜된 청년들이 막 상태 메시지를 막 설교 제목으로 바꾸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밤양갱 손에 들고, 우린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은혜 받았는가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공간에 있든 간에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는지를 살피고 또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조항들을 만드신 이의 마음이 이 율법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 합당한지 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종교적인 이름들 뒤에 숨어서 사람 노릇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시며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진짜 정결이 무엇인지, 부정함이 무엇인지, 진짜 경건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15절부터 16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23절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희는 끊임없이 밖에서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잘 막아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이런 것을 잘 막아내면서 그 율법으로 잘 무장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나의 제자들아,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악, 진짜 부정한 것은 너희의 마음들 속에서 나오는 거야. 네 마음에서, 네 생각에서 나오는 거야. 밖에 있는 것이 널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더럽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너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야 라면서 율법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또 모든 하나님의 법을 왜 만들어주셨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정결, 바른 경건, 바른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른가, 이 마음이 진실한가, 이 마음이 온전한가가 바로
발음, 정결, 예배, 신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들의 마음을 바르게 해라. 제발 너의 마음을 깨끗이 해라.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바꾸라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공동체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단어들과 표현들, 종교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종교적인 것 뒤에 숨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함께 모일 때 잘 갖춰진 것처럼 보이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진 역할들로 인하여서, 또 나의 이 자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면을 쓴 채 연기하는 연기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우리의 마음이었고, 진짜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권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어떻게 참된 경건과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드려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몸을 드리고 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 너 몸을 원해, 일로 와서 좀 앉아있어, 나에게 이걸 해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2절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소망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 밤양갱이 오늘 말씀에 와닿았던 이유예요. 그 형제는 이 자매가 원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라고 느꼈어요. 아니, 내가 이 밤에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또 뭘 원한다고? 아니, 내가 지금 내 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잖아. 제발 나 어쩌라는 거야? 넌 나한테 너무 원하는 게 많아. 아, 그만 좀 해 제발 라고 하니까 자매가 머리에 불이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왔잖아요. 여기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어려웠지만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복음학교 하잖아요. 예리용 듣겠다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여기 있잖아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자꾸 신앙을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학교 예리온 양육훈련들은요, 또 목장 모임은요, 또 동아리는요, 우리 공동체 하는 그 모든 모임과 사역들은요, 여러분들의 얼마나 안전한 곳에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양육훈련을 되게 리더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리더 할래? 너 복음학교 들었니? 예리온 들었니? 엑스이는 오케이, 그럼 리더 하자. 아직 안 돼? 그럼 넌 다음 학기 때 이거 꼭 하자. 이렇게 우리가 그걸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리더가 되기 위한 규칙은 우리 공동체의 규칙이지 이것들을 해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복음학교는 무엇인가? 이 양육훈련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그 여자 자매가 밤양갱이 들고 나는 이것 통해서 너와 함께했던 그 사랑의 시간을 추억했던 거야. 난 이것으로 인해서 너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 안전한 곳에 있는지를 확인했던 거야를 외쳤던 것이 그 밤양갱의 저자라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양육훈련을 손에 드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거 많은 거 해라가 아니라 제발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좀 만나달라고, 날 좀 사랑해달라고, 나와의 추억을 만들자고,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하다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싶다고, 그러니 제발 이 밤양갱이 손에 들고 양육훈련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양육훈련을 위한 여러분 설교로 절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광고가 시작됐기 때문에 설교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누리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해야 하는 것, 아울리치를 가는 것, 그 모든 시간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 주님을 바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 바른 기준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져 오늘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에 그냥 몸뿐인, 허울뿐인, 규칙뿐인 성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또 이 청년의 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양육훈련들이, 또 공동체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육훈련 꼭 신청하세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저희가 1월 달에 일부 코어 리더십끼리 복음학교를 하거든요, 저희끼리. 그래서 한 3주에 걸쳐가지고 매주 2강씩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학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모이는 그 친구들이 다 간사님이랑 엘더들이에요. 행정국장이에요. 근데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전쌤 저 이거 3번 듣는데요, 할 때마다 복음학교 내용이 새로운 것 같아요. 제가 어디에서 넘어져 있는지, 어디에서 쓰러져 있는지, 내 삶에 지금 어디에 복음이 필요한지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누군가에게 뭘 이야기해줘야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오늘도 간증으로 듣고 왔어요.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복음이 있는 자리로, 복음학교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비 리더 훈련은 리더가 되기 위한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 섬기기 위해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내 주변에 섬겨야 할 지체들이 있다면 리더가 아니더라도, 리더가 할 것이 아니어도 여러분 예리온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독임, 여러분 여러 동아리, 세상에 클라이밍하는 공동체 동아리도 있어요. 그거 끝나면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이 하나하나를 잡고 올라가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쉽지 않구나. 그런데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느는 거죠. 역시 신앙도 그러하구나. 이걸 느끼는 게 그게 클라이밍이에요. 배드민턴 뭡니까 여러분?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배드민턴 찾고 찾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양육훈련과 공동체 모든 모임들을 바라보며 다음 주 주일 2시 50분 예배전 기도에도 함께해서 이 공동체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고백할게요. 오늘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아마 처음 나누는 찬양이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가사가 우리 가운데 의미가 되고 또 복음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찬양의 가사를 처음 들었을 때에 처음으로 묵상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것, 너무 익숙한 가사였어요. 뭐야, 나는 주의 것 당연하지. 근데 이 가사를 언제 우리가 불러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가사를 교회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 중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가사는 내가 도무지 주님의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내 안에 거짓과 외식이 가득하고 내 안에 복음의 영역이 느껴지지 않고 큐티도 기도도 예배도 내 안에 소중하다 여겨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내가 성도가 맞긴 맞나라는 수많은 의심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의 것이라고. 그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가사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주의 책에 나는 기록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 보배로운 사랑이, 생각이,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나는 내가 오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율법이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설명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율법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고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 오늘 내 삶이, 나의 인생이, 내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의 삶을 볼 때 거짓이 가득하고 외식함이 가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원해서 마음 없이 지키는 나의 율법된 가증된 삶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가식되고 외식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기준으로 평가하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율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모습과 나의 어떠함으로가 아닌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이 복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약속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질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나의 이름을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고백했던 것, 그들은 손을 씻지 않기 때문에, 전교에 집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기준에 속해 있지 않은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가, 내 안에 거하는 이가 참된 선임을, 참된 바람이고 정결이고 거룩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집과 나아가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도 뺏지 못하는 그 사랑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개강하면서 참 많은 모임들이 시작됐어요. 오늘 시작된 양육훈련도 마찬가지고, 동아리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예배전 모임과 주중 모임과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리더로 세울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누군가를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랑 교제하고 싶다고, 너가 나에게 나아오는 것이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 밤양갱의 저자는 그 속에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끝이 납니다. 그래 미안해 하고 일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난 너한테 원했던 건 이거 하나였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가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관계를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추억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나의 손에 맞게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며, 세진아 그래도 나 너랑 교제하고 싶은데, 세진아 그래도 너가 복음 안에 거하며 이것들을 누리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이 공동체의 모든 시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좋은 뭘 갖는 것, 내가 공동체에서 인정받기 위한 것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냥 이것을 배우는 지식의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공동체에 사역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복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모든 시간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 공동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우리가 시작된 양육훈련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위한 시간으로, 공동체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참 많이 부담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또 이걸 원하십니까? 내가 또 뭘 드려야 됩니까? 아니 주님 예배 나가잖아요. 기도에 나가잖아요. 복음학교 들었고 예배훈련도 들었고 내가 엑스도 들었는데, 내가 이것도 했는데 왜 주님 나한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결예식을 하지 않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부정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정결예식도 참여하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정한 자리에 왔냐라고 그들은 예수께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제 마음 가운데에 그 법들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법을 만드신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만으로 그들을 판단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제 아들은 정결식도 지키지 못했고 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정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너는 정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그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복음 안에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또 생기나요? 모임이요? 또 훈련이 생깁니까? 또 이곳에 나아가야 합니까? 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그 일들을, 사역들을 바라보며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뭘 더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너와 친밀해지고 싶다, 또 너와 깊은 사랑을 나누기 원하고 더 깊이 교제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뻗으신 손 잡고 나아가 그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된 우리를 보고 나는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율법으로가 아닌 그 사랑 안에 온전하여지는 이 공동체,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모든 시간을 주님 그 사랑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시간 통하여서 주님과의 친밀함과 교제가 깊어지는 저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좌절과 절망할 때 있지만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시니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 준비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이 세상에 보기에 참으로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아버지, 이 작아 보이는 예물 주님 붙드시고 사용하실 때 이 땅을 온전케 하며 정결케 하시는, 또 이 어두운 땅 가운데에 빛과 소망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증명해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역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붙드시고 거룩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과 함께 이 작은 나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율법 안에 속하여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내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공동체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니 하나님을 떠나 세상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 나의 인생과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의미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주님, 믿음으로 드려진 이 작은 삶을 주님 붙드셔서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이 작은 삶에도 주님 주시는 꿈이, 소망이, 또 비전과 사명이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한 주가 시작합니다. 이 한 주란 시간 동안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삶의 장소에서, 또 공동체에 있는 여러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함과 그 교제가 깊어지는 저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 주시는 은혜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